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원주 흥업에 있는 갈릴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갈릴리 로고스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방송의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성경책만 있고 사람의 어떤 모습과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상적인 감리교 교단의 목회자로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니 또 방식이 라디오식의 1인칭 시점에 청취 방식으로 다 진행되는 것이니까 정상이라 여기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고스케 유튜브는 이 메시지가 성도에게만 치중되거나 목회자에게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어떤 큰 내용이 성도를 향하여 한 50%, 목회자를 향하여 한 50% 해가지고 메시지가 골고루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목회자 성경 연구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 강사로 사역을 해오고 했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메시지와 더불어 영적 리더에 관한 메시지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는 더 풍성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미 없는 숫자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인간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관계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숫자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몇 개월 됐느냐, 1개월, 5개월, 10개월, 이 숫자, 그리고 이제 나이, 그 다음에 시험 점수,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숫자, 또 학교 다니면 학년, 이 숫자는 인간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이 몇 점 맞았니, 얼마만큼 했니 하면서 숫자와 연관된 말을 수없이 듣고 자라오지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스트레스는 무엇이냐면 월급 얼마나 받았니, 그 옷은 얼마짜리니, 자격증은 무엇을 땄니, 자동차는 그 얼마짜리니,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니, 얼마 그 집에 가치는 돈이 얼마큼 되니 하면서 끝없는 숫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숫자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숫자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이제 다 매겨질 때에는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숫자주의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활동을 하거나 교회학교 교사할 때 늘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나 스티커를 붙여서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는 그 반에 아이들이 얼마큼 출석했는지 스티커 그래프를 붙여서 숫자를 아주 민감하게 보았죠. 그래서 그 스티커가 좀 더 올라가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성공과 실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본 거예요. 참 유치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그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아직도 그래프나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숫자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유치한 거죠. 아니, 1명, 2명 더 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1명, 2명 줄어들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유치한 거잖아요. 유치한 거죠. 왜 그렇게 해왔느냐 지금까지 숫자가 곧 부흥이라고 하는 등식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 이코로 부흥, 부흥은 곧 숫자다, 숫자가 많을수록 부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교회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휴가철에 휴가 가고 무화 가면 당연히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한국의 고정관념이 아주 성경의 진리처럼 자리를 잡으면서 숫자가 곧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증거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숫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숫자가 적을수록 뭔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 선생의 기도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숫자가 적으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교회 교인 숫자가 적으면 그 교회가 은혜가 없는 곳이다.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들로만이 여겼던 거예요. 숫자가 곧 부흥이고 라는 등식하에서 그렇게 또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 숫자가 많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숫자가 많으면은 그 반의 선생님이 은혜로운 것이고, 숫자가 많은 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 숫자가 적으면 은혜가 없고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숫자가 부흥이라는 등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 부흥 집회를 하거나 어떤 연합 집회, 이런 집회를 할 때도요, 모임을 할 때도 숫자 세는 일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모이면 오늘의 이 행사, 어떤 집회가 성공한 것이고,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미달이면 이거는 성공하지 않은 일이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 숫자 많은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일이 되어지느냐. 예? 인간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속사정, 그 모임의 정말 중요한 그 속 부분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속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숫자 많은 것으로 그냥 너희 잘해서 넘어가 주실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우리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일이 잘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이려고 하면요, 여름철에 에어컨이 잘 나오는 대형 마트에 사람 엄청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인데요. 오늘도 뭐 대형 마트에서 뭐 폭탄 세일한다 그러면요, 할인을 크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지어 옵니다. 그럼 그곳에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게요? 아니죠. 숫자가 많다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의 가치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모여지는 건요, 물량 공세로도 모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풀어서 노인 할아버지들 모이게 하는 복지 프로그램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숫자와 절대 무관하다.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 잘 믿어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도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심정은 뭐냐? 내가 세상에 올 때, 즉 초림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죠. 다시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이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이 얼만큼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숫자 규모의 가치 이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정말 알곡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10명의 처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참된 신부는 몇 명인가? 결국 5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외에는 다른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숫자주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규모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좋은 나무 되는 사람들,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성도로 존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몇 명 전도하고 얼마만큼 부흥시키는 목회하고 몇 명 모이게 하는 모임 만들라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주의 복음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숫자에 목을 메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만 숫자에 목을 메고 살아요. 그 숫자가 답인 줄 알아요.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것이 진짜 진리처럼 둔갑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막 압박하고 있는 거죠. 숫자 없으면 은혜 없다. 숫자가 빈약하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이다. 숫자가 빈약하면 실패한 목사고 숫자가 빈약한 교회학교 교사는 이제 잘못하는 교사다 하면서 숫자로서 모든 것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는요. 허수예요. 허수. 진짜는요. 믿음이야. 믿음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런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회개의 직무를 맡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넘겼잖아요. 그 11명만을 남겨둔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11명의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도 숫자 빈약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대로 된 예배당도 세우지 못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집을 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나그네처럼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승리였던 겁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11명만을 겨우 남겨둔 채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제대로 된 예배당 하나 세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사역 자체가 승리다. 왜?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올인했고 그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결과 승리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선명한 거예요. 숫자주의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올인하면서 좁은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쌀 껍질 겨를 10자루 20자루 쓰면 뭐합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숫째 쌀 한 그릇이 내 몸을 살리는 것처럼 주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세우러 가는 것이. 그래서 핵심은 숫자 규모의 가치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모였느냐, 얼마만큼 숫자로 성장했느냐, 얼마만큼 크게 지었느냐, 숫자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수의 신부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절대 가치와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와 부흥을 동일시하는 숫자주의에 빠지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용이 빠진 형식에 집착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숫자주의는요, 남에게 과시하고 자신을 높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며 군림하려는 타락한 욕망의 발현일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요, 교회에도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를 크게 짓잖아요. 그럼 그 목회자는 자신을 과신하고 군림하려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회라든가 어떤 그 지방에 어떤 목회자 어떤 그 연합회 모임에 가면요, 괜히 그냥 그 군림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이 그 겸손한 모습보다는 더
군림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숫자와 재정 규모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부패와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 타락한 본성이 그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자만해지면서 영적 생명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없을 때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했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군사력이 생기고 재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자만의 늪에 빠진 것이죠. 자만의 늪에. 이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와 부흥을 동일시 하는 것은 오류다. 그건 성경이 없는 것, 주님의 심정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셔서 숫자주의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숫자주의로부터 자유하시고 내가 오늘 예수 안에 가면서 생명의 행진하면 이 자체로서 가장 귀한 이름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몇 명 부흥했다, 저기 몇 명 부흥했다는 것에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교회는 인테리어했고 저 교회는 막 높이 세웠고 이런데 조급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일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은 숫자주의의 조급함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숫자주의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 불러준 소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이 자체가 천국과 연결된 생명의 자리라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숫자주의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숫자주의의 얽매이면은요, 나보다 숫자 많은 사람 앞에 가면요, 내가 기죽습니다. 나보다 교회가 좀 큰 규모 앞에 가면요, 내가 기죽어요. 왜? 내가 스스로 숫자주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 가치를, 절대 가치를 여기며 간다면은 숫자주의를 내가 만만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부여진 사명의 자리에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기 때문에 숫자주의 규모의 가치를 내가 만만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조급해하고 뭔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숫자주의에 빠지면은요, 좀 나보다 교회가 크거나 좀 나보다 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교회라고 하면요, 그냥 눌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 역사가 죄의 역사입니다. 내 스스로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숫자주의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은 숫자주의로부터 자유하여서 정말 믿음의 목회자, 하나님 불러준 소명의 자체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강단에서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어 함께하는 양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숫자주의에 눌려있고 구매의 가치에 눌려있어가지고 있으면은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함께하는 양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숫자주의 규모의 가치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내가 사는 집이 몇 억짜리냐, 몇 천짜리냐, 몇백억만 원, 몇백짜리냐, 이러한 숫자주의의 가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신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성도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큰 것입니다. 아무리 집 훌륭하고 멋있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고급차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결국 떠나는데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오직 가지고 갈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았는지,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분이요, 숫자주의 규모의 가치의 늪에서 벗어나셔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좀 둔감해진 목회자가 있으면은 성도를 규모의 가치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 목회자는. 그래서 돈 많은 성도는 환영해주고 돈 없는 성도는 무시하고, 세상에서 권력좀 있는 성도는 존중해주고 권력 없는 성도는 직분도 안 세워주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든가 교회의 어떤 교회로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당해서 당신의 대우가 또한 소홀히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 안 하십니다. 그것은 그 교회 목회자와 그 교회 장로와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영적으로다가 굉장히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숫자주의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당신을 평가하는 것 뿐일 뿐이야. 그건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영원한 심판조가 되시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만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고담에 살아가는 신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가는 건 믿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갖고 있는 물질, 어떤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어느 차를 끌고 다니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연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다가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닌 이상한 세속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눈으로 삐뚤어진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 믿음의 성도는요, 그런 가치관으로 안 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여, 오늘 본질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 묵상이 이제 열리면서 둔탁해진 것이 있어요. 말씀 묵상이 열리고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면서 둔탁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수 세는 숫자에 둔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귀학교 교사로 또 속회 인도자로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부교육자로 오면서 얼마나 숫자에 민감해진 세월을 살아왔겠어요. 숫자를 보고하는 것, 그 숫자가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부흥한 것이고 은혜의 역사라고 막 그 세뇌당하고 그거 없으면은 왜 이렇게 못했느냐 하면서 정죄당하고 얼마나 그런 일을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걸 세뇌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둔탁해져 간다. 이건 굉장히 기적이죠. 내가 머리수 세는 숫자에 둔탁해져 가는 건요, 기적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해결되어진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말 본질을 깨달은 지금은요, 그 머리수 세고 사람 숫자 세고 얼마만큼 많이 모였느냐라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 많이 모인다고 절대로 은혜로운 교회 아닙니다. 사람 숫자 많이 모인다고요,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도 아니에요. 그 속에 영성의 성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 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숫자와 무관하게 저는 모인 사람 위주로 최고의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안 온 사람에게 신경을 안 써요. 온 사람 위주로 하지. 왜? 저는 숫자주의로부터 둔탁해졌기 때문에, 사람 숫자 세는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모였다고 해서 기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적게 모였을 때 그 숫자와 더불어서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시간을 즐깁니다. 그렇게 숫자주의에 둔탁해지니까, 저 자신이 숫자주의에 그렇게 둔탁해지니까 목회와 사역이 물 흐르듯이 여유있어졌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숫자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 믿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말씀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숫자, 규모, 성공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졌는가인 것입니다. 이 영적 가치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부디 숫자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 복음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율법으로부터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너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복음이 너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진리인 복음이 너희를 율법의 억압,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숫자주의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은 과거의 회개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요, 숫자주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신보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 영성의 손으로 존재하는 그 믿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실자가 되어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졌고 얼마만큼 많은 규모가 세워졌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성분만을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숫자, 규모, 성공이라고 하는 억압, 스트레스에서 탈출해 주 안에서 오늘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집사님은 집사고 어느 권사님은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고급차 끌고 다니고 승진하고 저렇게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러한, 근데 나는 이게 뭘까? 이러한 규모와 성공이라는 억압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나는 그럼 은혜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복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숫자, 규모, 성공이라는 율법, 신종 율법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자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주 뜻대로 살다 보면은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바람처럼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 가는 이 일에만 충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하여서 신종 율법인 숫자주의의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신종 율법인 숫자와 규모와 성공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행진하는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주의는 허무한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식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규모가 있고 뭔가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공식도 잘못된 세속가치관의 공식이고 말씀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자체를 예수님은 최고로 여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성도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본질을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숫자와 규모라고 하는 신종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생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헛된 신종율법의 숫자주의의 늪에 빠져서 억압당하고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아버지 비굴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기죽어 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정 복음을 깨달아서 오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와 무관하게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이름을 깨달아서 오늘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여서 오늘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